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습니다.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늘 크리스찬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엄과 또 권위와 또 영적인 그런 당당함 그런 어떤 힘을 주시기로 원하오며 저희가 늘 자신의 신분과 주께서 주신 이 영적인 이 지위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저희 파라오에게 신이 모세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에 그런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능력 있게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모두가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주 분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저희 예배가 주님 앞에 상납되고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를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첫째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서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둘째는 그 방법으로 이제 못 알았을 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이제 그걸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는 말씀대로 온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실 것입니다.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오늘 7장 여기서도 마찬가지 7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낼 때에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서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무려 에스겔서에만 51번이나 51번, 51번이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주란 사실을 알리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죄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각 시대별로 자신을 알리는 방법을 달리하셨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알리는 방법은 복음 전파를 통한 방법입니다. 어느 날 이 세상에는 지금처럼 복음 전파가 아니라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알리실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 속에서 주님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3절에 이르기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운 가운데 말이 나가던 것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서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10절과 11절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로 하여금 다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모든 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무리 완악하고 주님을 거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자신의 혀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아는가 이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반면 이집트인들과 파라오는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할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이곳 양복담에 빛을 거부하면 번개가 되어 돌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빛을 거부하면 번개가 되어 돌아옵니다.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할 때 그 머리에 번개와 같은 재앙의 심판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주님은 먼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는 심판을 보내셔서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통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징계와 심판을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세와 아론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고 파라오는 더 완악해졌고 모세는 절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주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파라오가 들으리까? 나는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지닌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자로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복음의 증거자들이며 전파자들이 이런 무능력,
이런 그 답답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시적인 열매가 없고 주의 사역을 능력 있게 수행하지 못할 때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기분에 젖어들게 마련입니다. 저는 이 제칼스 목사가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제칼스 목사가 있던 주일 11시 설교를 하면 반드시 그날 그 주일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평생 자신이 감정이 나오더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이 맺히더라고요. 난 대체 뭐야. 왜 오는 사람도 답지를 못하는가? 왜 있는 사람도 감수를 못하는가? 왜 오려는 사람들은 머뭇거리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막 하늘이 초라해집니다. 나도 같은 설교자인데 이게 뭐가 이게 제칼스 목사는 설교만 했다는 구원을 받았다는데 개인들이 안 그랬어요. 연약함이죠. 연약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육신의 연약함은 악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악함은 아닙니다.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연약함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연약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사야를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이러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였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활용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공격합니다. 칭찬과 인정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명성이나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에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약한 사람들이며 죄에 연약합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이 점을 담당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딴 사람이 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 강해진다는 진리를 통해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7장부터 파라오 앞에서 모세의 모습은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모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7장 1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재언자가 되리니 파라오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모세 한없이 주저앉는 연약함에 입다인 모세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관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죄를 짓고 심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배 선교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대반으로부터 시작된 선교 역사는 죽임을 당할지언정 패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를 병들게 하거나 뼈를 부서뜨려서 모세에게 담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세를 파라오보다 더 강하게 하심으로 모세의 연약함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모세가 그를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전쟁을 하려면 적을 알아야 됩니다. 약해 보이면 먹힙니다. 모세가 약해 보이면 파라오는 기세 등등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사자들을 가두어 두고 반차를 했어요. 몇 날이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들이 사자들이 서로 어떻게 피 터지게 싸우는지를 구경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예상과 빗나가세요. 사자들이 굶었는데도 자기들끼리 잡아먹고 싸워야 되는데 며칠을 굶으면서도 모두 건강하게 다 있는 거예요. 도 닦는 거다. 이거 사자가 도 닦는 것도 아니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울 줄 알면서 그걸 즐기려고 이제 그걸 실험을 했는데 사자들이 모두 식욕을 초월한 뒤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중 한 마리가 쓰러졌습니다. 그때 나머지 사자들이 몽땅 덤벼들어서 그 한 마리를 해치워버렸습니다. 힘의 균형이 안 깨져서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마리 왠지 힘이 없어서 쓰러지니까 좀 뜯어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자들의 우리의
이런 사자들이 우리의 말이죠. 사냥개 한 마리를 넣어도 사자들이 그 사냥개를 잡아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개는 사자하고 싸움이 상대가 안 되죠, 당연히. 아무리 용맹한 개라도 사자하고 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훈련되고 단련된 개라도 1대1로 싸워가지고는 늑대나 멧돼지 한 마리 못 잡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나 사자들이 사냥개를 피해 도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총을 든 사냥꾼들이 있을 때입니다. 바로 뒤에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조련사가 나타날 때는 그 배가 고파도 그 사냥개를 잡지 못한 게 사냥개의 연약함을 돕는 능숙한 총잡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인 파라오를 상대할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상대가 안 되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한테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파라오를 우습게 하는 전지전능하신 주인이 계십니다. 사냥꾼을 보지 못하고 사냥개만 보고 덤벼드는 맹수들이 아주 무식한 맹수들이에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사냥개만 나타났다고 덤벼들다 죽는 겁니다. 사냥개는 유혹하는 거죠. 맹수를 때려잡기 위한 뭡니까? 사실은 재주만 잘 부리면 돼요. 그러면 그때 쏴 죽이려고 사냥개를 푸는 거란 말이죠. 사냥개만 보고 맹수들이 사냥꾼을 보지 못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모세만 보는 파라오 역시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도 겁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주님은 모세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누가 나에게 말이죠. 너를 사장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모세. 너를 사장 만들자 기분 좋죠?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장도 사장 나름입니다. 구멍가게 사장인지 대기업의 사장인지 혼자 놀고 먹는 사장인지 이 사장도 벽이 있습니다. 대장이 다 같은 대장이 아닙니다. 골목대장에서 전군을 통수하는 대장이 각기 대장이 다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시골 구석의 촌부들 위에 군림하는 신이 아니라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신으로 떠받들리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각국에는 민족적 영웅이 있고 그들에게는 신으로 떠받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앞에서 신으로 떠받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파라오를 누를 수 있는 신분과 지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신분에 맞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파라오 앞에 보내시기 전에 모세에게 주신 권능을 세상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낸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셋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담당할 형제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보시죠.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들을 곁에 두심으로 함께 동력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힘을 나누어짐으로써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모세도 혼자 다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늘 함께하는 아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연약함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를 주신 것입니다. 아론은 말이 도나 모세의 입이 되어서 항상 필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교회는 한 명의 걸출한 초능력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하고 작지만 서로의 필요를 도와보고 채워줄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그를 돕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동료, 전우, 동력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특별히 디도가 그랬습니다. 디도. 한번 고린도서 8장 23절을 봅시다. 고린도서 8장 23절. 특별히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각별한 그 자신의 브라더로 보죠. 동료애를 많이 나타내는데 고린도서 8장 23절에 보면 그 바울의 연약함을 이런 사람들, 디도 같은 사람들이 담당을 해준 것입니다. 연약함을 찢었어요. 디도에 대하여 누가 묻는다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를 위한 동료 협력자요. 또 우리 형제들에 대해 묻는다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 영광이니라. 이 말 빌립보서로 넘어가죠. 빌립보서 2장 23절. 빌립보서 2장 23절. 빌립보서에 봅시다. 2장 25절.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낸 것이 같은 사람입니다. 디도,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니라. 공급한 자라.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바울의 연약함을 담당해 준 겁니다. 바울 혼자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바울의 연약함을 함께 진 사람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클레멘트가 있고요. 골로새 4장 7절에 나온 두기고가 있고,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는 디모데가 있고, 빌레몬서 1장 2절에는 압디야와 아리포란 사람이 있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마가가 있고,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전부 다 바울 사도의 성교회, 바울 사도의 사역의 동역자들. 특히 누가는 평생을 함께 다니면서 그의 지키고 병든 몸을 돌봐줬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방송 설교를 통해서 복음 신문이나 설거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버리고 사이버 철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철치. 가상 공간에 있는 교회. 그래 주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더욱더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써라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는 바로 동역자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주님께서 서로 하라, 서로 뭐뭐 하라 이렇게 명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서로 하는 일은 혼자 못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뛰어난 목사 한 명의 설교만으로 유지되고 운영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고 연약함을 담당하고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그들의 그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료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저희들의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만, 또한 저희들에게는 저희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 격려하고 살펴보고 도와줄 수 있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봅시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나의 강한 능력이 연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니라.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누구나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을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해결받으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모세가 슈퍼맨 정도의 강한 능력자라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그만큼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재다능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완전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지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한국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미국인들과만 살던 노인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에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말과 히브리 말에 다 장애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태어나기는 분명히 히브리인의 아버지 어머니 밑에 태어났지만 이집트 땅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일을 할 때는 히브리 말을 했겠지만 모세는 마치 히브리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 바로 왕궁에서 입양되어서 파라오의 딸에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40년간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미국 이민 2세들이 한국말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히브리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서는 또 미디안 광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히브리 말을 당연히 못 배웠고 수상한 거가 이집트 말도 까먹을 정도의
40년 안 배우면 말 못하겠죠. 하긴 뭘 하겠지만 잘 못할 겁니다. 늘 말에 대한 문제 컴플렉스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미국에 사는 한국 회의자들이 영어도 한국어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영어도 한국어도 잘 못합니다. 영어는 미국 본토인한테 밀리고 한국어는 한국 사람들한테 밀려요. 둘 다 사실은 장애자들이죠. 잘못하다 둘 다 잘하는 줄 아는데 사실 둘 다 못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이 세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국 부모님들 잘하는 사람들 보면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 사도 바울 역시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는 최소한 4, 5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말재주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말재주에 뛰어나지 않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로 온전히 드러나느니라. 말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말은 자신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사역의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복음 전도자나 설교자는 말쟁이라고 불리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설교자, 복음 전도자, 부흥사가 말 못한다 그러면 말도 듣는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막 간 거죠. 먹고 살기 어렵지 사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자이고 설교자이지. 근데 말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말을 못했느냐 하면 성도자한테 말 못해서 설교에 잠 온다. 실제 바울 사도 설교 듣다면 돌아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고 말 못한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서 전서 말이죠. 논리 당연하죠. 근데 바울서 편지는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기 때문이라. 바울 대단한 줄 알고 부흥회 한번 가봤더니 형편없더라 이래. 말도 못하고 이런 식이죠. 그의 말도 형편없다 이랬어요. 이 말은 당신 설교를 들으면 잠 온다. 재미없다는 차원을 넘어서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제 설교 듣고 참 말 못하네 그래 보세요. 기분 나쁘죠? 못하라면 말이죠. 나는 할례받지 못하는 입술을 가진 자였는데 하며 절망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설교자들도 말 잘하고 싶어요. 반대자들을 한마디로 제압하고 싶어 하고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 정연하게 성경을 펼치고 싶어 하고 나의 몇 마디에 그냥 깜빡 넘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 말을 못하는 것이야말로 이뿐이의 은혜입니다. 말의 지혜로 한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한 컴플렉스는 빨리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 동료들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7절. 여러분이 복음 전파가 말로 안 되면 데려오세요. 말 잘하는 사람 데려오세요. 고린도서 1장 17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십자가가 무효가 됩니다. 말 잘하는 거 다 그 소리입니다. 말 잘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 분인데 전도하시는 분이 뒤에 오신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이 뭔지를. 이 양반이 말을 잘 못하더래요. 그래서 말을 하면은 전하는 사람이 전함 받는 사람보다 말을 못해요. 그럼 하는 소리가 그건 그 뜻이 아닌데 내가 다시 알아보고 어떤 말을 지금 답답해 죽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친구라서 듣긴 듣는데 몇 번을 그러더라고요. 킹잼성경 읽어야 된다. 내가 왜 킹잼성경 읽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킹잼성경 읽어야 된다 그러던데 또 와서 물었어? 이건 몇 주를 했어요. 안 돼. 마지막에 안 되니까 데려온 거예요. 그래. 말 잘해 전한 게 아니라 말 못해 전한 겁니다. 말 잘한 사람 오히려 못 전했어요. 데려온 사람 못해. 말을 제일 못한 사람이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제일 못한 사람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일진데 십자가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이라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말로 그 능력을 없애버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구령의 열매가 많았던 것은 뛰어난 지식과 그 지식에서 나온 발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눌한 말솜씨와 형편없다는 평을 받은 말로 인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배우고 얻었던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지식이 많음이 오히려 자신의 영적인 것을 얻는데 혼실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많이 배운 것이 오히려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된다.
복음 전파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억울한 말솜씨가 오히려 복음 전파에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참으로 모든 것을 확실히 본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의 지식을 뭐라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는 말 못하는 것을 은혜로 여겼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밝히 말할 때에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하지 않았어요.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하네. 바울 같은 바울 정도의 이 구약적이나 신약적 계시와 지식이라면 언제나 자신만만해야 되죠. 누구를 만나도 당신은 죄인이라고 시작해서 복음을 쫙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전할고 하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약함에 두려워 떨었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권능을 실정함으로 한 것이니 이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말 잘하고 배운 거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에 믿음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발견에 녹아나기는 만들 수 있겠지만은 그 믿음에 실제로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흔히 생각하는 지식이 없었다. 말을 잘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핑계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자라야 됩니다. 파라오에게 신이 되고 아론을 대언자가 되게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길 바랍니다. 자, 이 출애굽기서 2절을 보십시다. 1장 2절을 보십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내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모세는 이전과 같이 말씀을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5장에서처럼 말이야. 하나님 말씀 다 빼먹어버리고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주님께서 말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이제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해야 됩니다. 자신이 말씀을 가려가면서 전하는 것은 죄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소대장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병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제가 이제 그 사병한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병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제가 이제 초신자인데 복음을 전해받은 지 며칠 안 되니까 이제 막 여기 이제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막 테이프로 맨날 설거지 듣고 막 제가 갖다 준 세상 사정 맨날 읽고 막 그래서 고참이었는데 너무 이제 성령 충만해지다 보니까 소대장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군대 소대장은 보통 이제 학과장교나 ROTC라든지 아니면 누구냐 하면 이제 육사에서 같이 대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소대장이에요. 근데 저는 이 김포공항에서 경찰대에 있었기 때문에 소대장이 누구냐면 경위입니다. 일반 경찰이에요. 그냥 40대, 근데 보통 40대. 경찰대학 나온 소대장은 20대인데 그렇지 않는 소대장들 대부분 40대예요. 이제 경찰고시에서 경찰 간부학교 졸업생 사람이 소대장이 되거나 아니면 풍경에서부터 올라간 소대장은 이제 보통 40대에서 50대 사이 그 사이 나이 많은 저희 소대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이제 나이가 40대의 소대장이에요. 근데 이제 고참이 그 소대장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참을 전했는데 그 소대장이 하는 말이 이래. 그런데 내가 왜 그것을 믿어야 되지? 네가 말하면 내가 그걸 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자. 열심히 전하던 그 고참의 얼굴이 벌게졌어요. 그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이유만 말했어요. 그는 사막 소대장님은 사악한 죄인이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못했습니다. 학생이 자기 교수에게, 신하가 왕에게, 부하가 상관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당신은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하기 쉽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떼고 전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게 할 것이 두려워서, 또 아니면 대화가 단절될 것이 두려워서,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사를 할 수 없습니다. 친구한테 복음 전하는데 왜 믿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니는 너무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
근데 그러면 기분 나쁘게도 딱 대하고 완전히 단절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말 다 빼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이유만 막 전해요. 왜 믿어야 되는데? 난 그거 포기하겠다. 끝나는 거죠. 사실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전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 처지에 그게 잘 안 된다. 아니면 나보다 신분이 높으면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모세가 바로 파라오한테 그거 당했어요. 지금 출애굽기 5장에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서 부정적인 것은 다 빼버렸습니다. 뭐냐? 네가 거부하면 뭐라고? 내가 내 아들, 너의 처음 남자를 죽이리라. 뭐 이런 말은 다 빼버렸습니다. 하나 못 전했던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해요. 모든 것을 말하고 깨먹지 말아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증거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증거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지금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온전한 말씀에 자꾸 물을 타서 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자꾸 희석시키고 약화시키고 있어요. 3절 보시죠.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나의 표적과 나의 이적을 이집트 땅에 많이 내리리라. 이 구절은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악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죄인들은 모든 죄를 하나님에게 전가하고 파라오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강변을 합니다. 구원 예정론을 주장하는 자들도 이 구절에 이르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주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사악한 교리입니다. 주님께서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신 것은 파라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이지 하나님의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욱 완악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엄중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속일 수 있어요. 아합 왕 같은 경우에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셨습니다. 또 사울 왕에게는 뭡니까?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불꽃 가운데서 벌주시기 위해서 거짓을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나오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하나님 언제나 선도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보내실 수도 있고 악한 영을 보내실 수도 있고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버려두심으로 그들이 스스로 더러워지고 더럽혀지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더러워지도록 버려두실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세 가지 역사를, 끔찍한 말이죠,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세 가지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헛짓 하는 사람, 감사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 로마 1장 24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인들 어떻게 해요? 부정함에 내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부정함에 내어주사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내어주신다. gave them up. 포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둬버린다. 어디에? 부정함에 둬버린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정함에 넘겨줘버린다. 부정함에 내어주신다. 26절은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신다.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신다. 부정함에 내어주시고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시고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면에 대해서 거의 설교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질투도 분노도 할 줄 모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성도 감성도 없는 분인 줄 알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속된 말로 하면 베일도 없고 그런 분이죠. 항상 웃거나 항상 미소 짓는 잔잔한 미소를 뿜는 이상한 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하나님은 자신을 모독하고 배척하는 죄인들을 향해서도 늘 웃는, 늘 자애를 베푸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차례 모세가 전한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한 파라오를 향해서 주님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심판과 재앙의 가속도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구원의 소통을 거부함으로써 주님께서 그에 대한 은혜를 거두어 보이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마귀에게 넘겨줘 보시고 악한 영을 보내버리고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하시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여버리시고 그러나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약이 없는 겁니다.
파라오가 왜 마음이 완악해졌는가? 사람들은 파라오가 완악해졌기 때문에 못 믿은 거 아닙니까? 반대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겁니다. 시편 105편을 보시죠. 시편 105편 24절. 시편 105편 24절 25절. 시편 105편 24절 25절. 시편 105편 24절 25절.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사 그들의 원수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 원수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자신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자신의 종들을 교활하게 다루게 하셨도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을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 파라오의 마음을 변하게 하고 자신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자신의 종들을 교활하게 다루게 하셨다고 그래요. 파라오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거부하고 주가 누구기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냐 이렇게 주님을 모독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제2, 제3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파라오의 죄를 하나님께 떠넘기려는 무지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출애굽기를 본문 7장으로 가죠.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 그러나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얹고 큰 심판들을 통해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니 하시니. 하나님은 이집트를 향해서 파라오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왜 주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지 잘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거죠. 완악해져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아서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이것이 바로 심판의 근거이며 재앙의 원인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들이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이유로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죄인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아니면 뭐하러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에요.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텐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를 알게 하시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는 주의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큰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곧이어 주님이 이집트에 내릴 10가지 재앙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제대로 된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겁니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는 5장 첫 부분에서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7장 1절에서 주님이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음직이라는 말씀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그는 전에처럼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물을 타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주고 죄인들에게 믿어달라고 구걸하거나 사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믿게 하거나 이해시키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받은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신학이나 피 내속의 원리 등 신학적 접근을 통해서 죄인들의 지성과 이성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며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태어나서 파라오에게 죽을 뻔했던 모세가 80년이 지나 파라오에게 신이 되어 그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나이 80이 된 모세와 83세의 아론이란 몸도 마음도 늙은 두 노인을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노인하면 또 우리에게 뭡니까? 약함이죠. 노인하면 약한 거죠. 몸이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노인은 연약합니다. 내 명사가 노인이에요. 그러나 주님 위에 손에 잡힌 이 두 노인은 어떤 강한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가장 강한 파라오의 신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7장 1절 다시 보라. 모세한테 보라.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 되게 하였은지 모세는 파라오의 신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파라오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신들 중에 신이신 주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파라오가 아는 신은 최소한 몇백 가지 넘었을 겁니다. 뭐, 태양신 알았겠죠? 개구리 신도 알았죠? 또, 파라오가 섬기던 메뚜기 신도 알았을 거고, 우박 신도 알았고, 천둥 신도 알았을 거고, 나일강의 수호 신도 알았을 거고, 그죠? 아스타롯도 알았을 거죠? 파라오가 아는 신이 한두 개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아는 신들이 보통 몇 개입니까? 부엌신, 조왕신도 알고, 저 이름도 모르는 신들은 최소한 열몇 가지는 알더라고요. 애 태어난 삼신 할머니도 알고, 별의별 신도 다 아는데, 진짜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노래하면 그 신이 누구냐 그래요. 별의별 요상한 신들 다 알면, 파라오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 그 주 하나님 누군데? 이랬어요. 모세가 전하고 그 누군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최소한 파라오가 섬기는 뱀신, 파라오의 머리에 있는 뱀신보다는 더 능력 있는 신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한십시의 노인의 모세를 자신이 섬기던 뱀신이나 개구리신이나 태양신보다 훨씬 더 무서워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숨기는 무슨 신이고 그 신들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신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저희가 서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위대한, 그들에게는 우리가 위대한 신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없앨수는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보면 그들에게 신입니다. 주님 우리를 보면 구걸하지 마라. 신이 되게 하여선즉 뭡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이는 우리도 알고 뭡니까? 모두 다 하늘의 천사보다도 높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고, 우리 주 예수도 친구고, 우리 주 예수를 후에 받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복음을,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 우리는 연약함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못한다, 지식이 부족하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동료들이 뭡니까? 함께 연약함 나누어지고 강한 자들이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머물고 우리를 그 연약함 가운데 그 능력이 완전하게 됩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땅을 기도하십시다. 이제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참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안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 잘하는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달변가들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참으로 친구들이나 같은 개인들의 전도를, 연약한 지체들의 전도를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저희가 그런 또 연약한 자들이면 동일한 또 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연약함을 탓하거나 또 아버지 주님 앞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고 저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는 분명히 저희의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는 함께 될 수 있는 동료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저희의 연약함을 오히려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 의뢰하는 그런 성도를 되게 하셨다. 저희가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저희가 강한 원수들 옆에서 상으로 더 강한 그런 신이 되게 하셨는지 저희가 하여금 복음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로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신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승리도 합니다. 아멘.